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음과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 때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임할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인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여 처절한 약탈을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약탈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신약교회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재물이 약탈되는 것과 같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며 연단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그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단과 그 하수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때란 택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친히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대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성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고 감람산은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을 밟고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력을 짓밟아 누르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밟아 감람산에 동서로 갈라져 생긴 큰 골짜기는 원수들의 압제에 시달리던 남은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셀이란 말은 끝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악한 세상은 끝이 나고 믿는 자들에게만 환난도 끝나게 됨을 뜻합니다. 모든 거룩한 자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즉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임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항상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전후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겠다 했습니까?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은 성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한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음으로 밤낮의 구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준비입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 거세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빛이 비추이며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더욱 거세어집니다. 그렇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일 것을 소망하며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동해와 서해, 즉 전 세계로 퍼져나가되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흘러내릴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의 왕이 이 땅의 지배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라고 하였습니다. 아라바는 사해에서 홍해만에 이르는 계곡지대이면서 문자적으로는 평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온 땅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모든 땅은 낮아져서 평지가 된 그곳에 오직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그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쇠하여질 때에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인간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